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말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말로 칭찬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 말이 중요한데 말 한마디로 칭찬, 뭐 천냥빚도 갚는다 그러듯이 말 한마디로 칭찬을 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무너지기도 해요. 상대를 무너지게 하기도 하고 내가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즉시 말하기보다는 한번 속으로 생각하고 조금은 정리한 다음에 말하는 것이 지혜롭죠. 그러니까 생각났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하고 혹시 이게 누군가에게 불편해하는 말이 되지 않을까? 혹시 마음 상하면 어떨까? 이런 이제 잠깐은 생각을 한 다음에 나름 정리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지혜다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당황하면 실수하죠.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말이 이게 엇나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마가복음 안에 이 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 중에 성격이 다소 급한 것으로 알려진 몇몇 제자가 있는데 우리의 아들 뭐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는 성격이 다소 급한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다소 성격이 급한 것으로 알려진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갈릴리 북쪽 변방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십니다. 우리는 이 도시를 조금은 약간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갈릴리 북쪽 40km 넘게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시면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굉장히 유명한 우상 숭배지였어요. 판신이 제일 유명한 그러한 신인데 그 신전이 지금도 남아있어. 오늘날에도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 숭배가 아주 왕성했던, 특별히 그 중에 판신이 제일 인기가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고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또한 황제 숭배에 적극적이었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충성을 경쟁하다 보니까 자신의 충성을, 황제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다 보니까 과시하기 위해서 도시 이름을 아예 가이사로 지어버렸어요. 가이사 빌립보. 그러니까 우리 이 도시는 황제 숭배에 대해서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시 이름을 아예 가이사라고 불렀던 그러한 도시였고, 로마화된 세련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시골 마을, 작은 시골 마을이 아니라 로마화된, 헬라화된 화려하고 번성했던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들 한복판에 서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도시라고요? 우상 숭배, 판신이 제일 유명했던 숭배에 열심으로 가담했던 도시, 황제 숭배. 황제가 바로 우리의 신이다. 우리가 믿을 자, 우리를 구원할 자, 황제다. 이렇게 맹세했던 그 도시, 세련된 화려한 도시, 그 항복판에 서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이 그러니까 단순히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판신을 누가 그 시대에 무시하겠습니까? 황제를 누가 신이 아니라고 반발하겠습니까? 그 한복판에 서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대답이 너무나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누군가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누군가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 유명한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꾸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바꾸시죠. 선생님이 물으면 예, 아니요. 뭐 이런 명확한 답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설명을 해야 될 때, 우리의 생각을 조목조목 이렇게 잘 정리해서 전달해야 할 때 나서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요? 틀리면 되게 창피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저것도 모른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물을 때 단답형 대답은 뭐 쉽게 나설 수 있지만 많은 것들을 설명해야 될 때 나서는 것들은 쉽지 않죠. 하지만 베드로는 언제나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이때 나서요. 대단하죠. 나서기 어려울 때 나서는 거, 이거 대단한 건데, 베드로는 언제나 당당한 모습 그리고 자신감이 넘쳤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신앙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도요 이렇게 딱 물으셨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하고 온 이스라엘이 대망했던 메시아이십니다. 이 뜻이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온 이스라엘이 오래도록 대망했던 메시아이시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고 지금 넉넉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간이 쫓겨서 막 겨우 써서 막 붙잡고 써내려가는 이 답안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를 넉넉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멋지죠. 제자들의 답을 들으시자 비로소 때가 되었음을 깨달으시고 예수께서 처음으로 순환을 예고하세요. 지금까지는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이 고백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했을 때 답을 하자 예수께서 때가 됐음을 아시고 31절에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분이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들에서 허기지 있는 백성들을 향해 떡을 먹여주셨던 분이셨어요. 천국 복음을 비유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분이셨어요. 핑크빛 미래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꽃길만 걸을 줄 알았다고요, 예수님. 왜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셨으니까. 하지만 갑자기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니 이 분위기가 반전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딱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로는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이 앞에서는 고난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딱 듣더니 이게 뭐가 대단히 잘못됐다. 이거 아닌데? 뭔가 대단히 잘못됐음을 깨닫고 베드로가 한 번 더 나서요. 내가 나서야 되겠다. 용기를 가지고 한 번 더 나서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더라. 베드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부모도 버렸어요. 배도 버렸거든요. 배가 비싸거든요. 요즘도. 이 시대의 배면 부자거든요. 배도 버렸다고요. 직업도 버렸어요. 일생 걸어왔던 그 직업인데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랐거든요. 그런데 험하게 돌아가신대요. 그럼 난 뭐가 돼요? 이거 아닌데? 이 마음이 불쑥 들었던 거죠.
그래서 강하게 꾸짖고 책망했더라. 그러니까 항변했다는 말이 그냥 왜 그러십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멱살을 딱 잡고 흔들면서 마치 이런 거죠. 제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좀 하십시오 라는 그러한 분위기예요. 꾸짖어요. 그리고 책망합니다. 딴 생각하면 안 된다. 정신 차리셔야 한다.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속에서 화가 나면 어떻게 나나요? 겉으로 이제 화가 쏟아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승리와 영광을, 정치적인 회복을 이루실 분이라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따랐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견뎌냈어요.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기당했어요. 선생님에게. 3년을 따랐는데 그게 아니래요. 자신의 삶이 하루아침에 부정당했어요. 믿고 따랐는데 아니라, 이 배신감이 너무 컸던 거죠. 충격과 혼란에 사로잡힐 수 없는 그 분위기였어요. 고난받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사탄이라고 책망받을 정도로 예수님께 혼나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실패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실패가 오늘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후로 이 본문에서 그 다음을 진행하다 보면 이후로도 길에서 제자들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누가 크냐? 내가 제일 먼저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그 뭔가 권리가 있지 않겠냐? 야,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셔.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자라고도 말씀해 주셨잖아. 그럼 그게 나지.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임명하신 거는 나밖에 없잖아. 아니, 예수님 얼마나 신뢰하셨으면 돈주머니를 나한테 맡기셨겠어? 나밖에 없다. 이 길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쟁론하고 서로 다툰 일들이 오늘 사건 이후에 발생을 한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이들은.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오른편에 누가 오를 것인가를 서로 욕심을 냈던 겁니다. 한참 잘못 생각한 거죠. 잘못 믿은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따르셨어요.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방식을 순종하셨다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드러나도록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것이고,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이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신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는 관심이 없죠. 우리의 방식을 고집해요. 하나님의 방식은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마음이 있고, 우리의 방식이 옳다, 바르다,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 나 자신이 드러나면 훨씬 기쁘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 내가 드러나면 훨씬 기쁘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베드로의 오늘 어긋난 행태를 보면 그의 말에서 원인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행동이 왜 나왔느냐? 그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말이 믿음의 고백이긴 하나, 이 말을 다시 설명해 볼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모호해요. 자칫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모호한 단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자 이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자. 틀린 것은 아닌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메시아 틀린 말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틀린 말이겠어요? 그리스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앞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귀신들이 말한 것보다 못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는 귀신들이 했었던 고백 아닌 고백보다 못한 말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무릎을 꿇어요. 제자들이 깨달았어야 하는 진리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깨달았어야 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모호하게 고백해요.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으니까 마가복음을 국한해서 봤을 때 베드로는 모호한 고백을 해버려요.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책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잖아요. 무슨 그딴 생각을 하시냐. 예루살렘 올라가면 영광스러운 일을 해야지. 이 예수님을 책망하잖아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제자들의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이렇게 촥 이렇게 깔아앉죠. 주눅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좌절한 무너진 제자들을 향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붙이기가 어려운 말씀인데 이게 붙여 놓으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가장 헌신된 모습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를 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게 붙이기 어려운 거죠. 제일 무너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죠. 예수님을 수행비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자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지만 가시면 걸어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수행비서쯤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서 해결하고 오시라. 그럼 가서 해결하고 쫙 하고, 그리고 보고해요. 짜자자 했다. 잘했다. 아니시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했는데요? 해결하시라, 도우시라. 그거 해결하지 못했을 때 짜증 냈잖아요. 어디에 어떤 모습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수행비서로 삼았지. 우리가 종종 자주 예수님을 따르는지 예수께서 우리를 따르는지 헷갈려요. 혼돈해요. 이게 종종, 자주.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해야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해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따라가는 거예요. 바르게 고백해야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 틀리면 거기에 열정을 보태면 딴 길 가요. 딴짓 해요. 사고 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세후의 변화산 사건으로 연결돼요. 오늘 말씀은 단독으로 끝나지 않고 여세후의 변화산 사건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사건이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사건은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같이 해석을 해야 돼요. 오늘 사건과 변화산 사건이 같이 연결되는데,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변형되시잖아요.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흰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서 오르셔서 이런 사건을 마주하는데, 이때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흥분해서 하는 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연장이 되는데,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흥분한 나머지 나서서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기가 막히죠. 라삐여 라고 말을 합니다. 라삐여. 오늘은 뭐라고 했다고요? 앞에서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무슨 말을 했다고요?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말 아시잖아요. 우리가 초막셋을 지으시자. 호칭을 보면 예수님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고 라삐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예수님도 아니에요. 주님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선생님. 놀란 나머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더라. 그렇게 성경은요 보완해줘요. 이걸 선생님이라고 부른 걸 그냥 쓰기가 너무, 성경의 저자도요 너무 손 떨렸는지 보완해줘요. 어떻게 보완해줘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더라. 이렇게 대변을 해줘요. 라삐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 됐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면, 그리고 11장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요.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것은 일주일 기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 말기라는 뜻이죠. 지금의 시점은 예수님의 사역 말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일주일에 십자가에 달리실 거니까 끝나시는 거거든요. 오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내일 모레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아직 준비 안 된 제자들의 모습, 얘네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의 상황 보세요. 크게 질책받고 주눅 들고 마음 무너진 상태죠. 엿새밖에 안 질렀어요. 오늘이 크게 주눅 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감히 주님이라고도 부르지도 못해요. 감히 주님이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마음 무너졌을 때 주님 소리 안 나오죠. 선생님? 내면 깊은 곳에서 누구인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누구인가? 예수님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누구인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면, 적어도 예수님 세례 요한쯤이라고 생각했다면, 세례 요한 뭐 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도 적어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라면? 엘리야라면, 오늘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머뭇거리지 말고 택하라. 우상을 척결했던 그 뜨거운 인물 엘리야라고 생각했다면, 적어도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싸워내는 그 일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라면?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럼 선지자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시냐? 돌아올지어다. 여호와의 백성이여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이 말씀을 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일까?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그것도 아니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찾는 걸까요? 질문.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다른 목적이 있으세요?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가지고 싶은 게 있으세요? 시키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수행비서로?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답을 모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을 모호하게 하지 마세요. 그 말한 대로 따라가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딴 길 가요. 딴짓 해요. 베드로를 보면 선생님 했죠. 오늘은 선생님 했다가 엿새 뒤에, 그러니까 오늘은 그리스도 했다가 엿새 뒤에 선생님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나중에 예수님 체포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마가복음의 기록을 기억하며 알고 있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내가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뭘로 바뀌어요? 이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 했다가 선생님 했다가, 그래도 선생님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너도 사람 나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저주하고 맹세해요. 선생님이라 한 것만 해도 진짜 훌륭하네요. 돌아보니까 선생님 한 것도 진짜 잘한 거네요. 이 사람이 뭐예요? 조금 더 가면 뭐가 돼요? 너가 되죠. 너. 조금 더 가면 뭐가 돼요? 당신이 되는 거죠. 이 사람, 너, 당신. 여기까지 가면 이건 아닌 거죠. 여기까지 갈 수는 없죠. 예수님의 이름을 존경과 사랑으로 부르시면 안 될까요? 이름에 이미 우리 마음에 담겨 있잖아. 이름을 좀 존경과 사랑으로 불러드리면 안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건 반복하고 연습해야 해요. 우리 입으로 반복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이럴 필요가 있어요.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갑자기 물으면 속마음이 튀어나오거든요. 내시경 하시고 건강검진 다 하셔야 돼요. 내시경 하시고 깰 때, 마취가 깰 때 물으면 첫사랑 이름도 나오고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다 얘기하고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절대 가족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깨고 나서 정신을 차린 다음에 뭘 물으면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답할 수 있을 때 만나는 거예요. 실수하거든요. 갑자기 물으면 속마음 튀어나와요. 그래서 실수해요. 거짓임이 들켜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 반, 욕 반이잖아요. 학생들 들어보면 와, 욕이 반인데? 예수께서의 꿀이 찌르면 욕부터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안 나올 거라고요? 나오죠. 항상 쓰는 말인데. 놀래면 욕부터 나와요. 더 온전한 고백을 부탁드립니다. 더 온전한 고백을 연습하십시다. 연습이에요. 아니, 연습하다 보면 찔렀을 때 그리스도이시죠? 적어도 노력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 속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하는 거잖아요. 여기 속에 뭐가 있는지 말고 연습하자고요.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내가 따를 자, 내가 쫓을 자이십니다. 이걸 연습하자고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 그 권사님들 보면 말끝마다 주여, 주여, 주여. 저는 한때 젊었을 때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절하실까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아니다. 이거는 경건이다. 이거는 연습이다. 옆구리 찌르면 진짜 권사님들 주여부터 나와요. 욕부터 나온 게 아니라 주여부터 나왔어요. 실제 우리가 경험했던 신앙의 어른들이 옆구리 찌르면 주여부터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찌르면 욕은 뭐 좀 아니더라도 뭐가 나올까요? 놀랬을 때
집에 가셔서 이게 부부가 한번 찔러보세요. 뭐가 나올지.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들키지 않으려면 연습해야 합니다. 속에 있는 거 들키지 않으려면 연습해야 합니다. 속에 있는 거 걸리지 않으려면 연습해야 합니다. 이 걸리면 창피하잖아요. 없으면 창피한 거잖아요. 직분 다 떠나서. 없으면 진짜 창피한 거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이시로, 그리스도 하나님한테 같이 붙이면 온전하니까. 그리스도까지만 가면 이건 중의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자기가 꿈꾸는 세상에 그리스도는 위험하잖아요.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면 참 좋겠어요. 제자들이 그럴 줄 알고 따랐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 근데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걸 몰랐네. 그건 생각 못했어요. 그동안 마음에 깊이 두지 못했던 단어였어요. 근데 예수께서 꼭 찌르시는 거예요. 십자가 있는 영광이다. 십자가를 지나야 영광이 생명이 된다. 말씀하시죠. 지금의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지고 싶지 않았으나 우리에게는 짊어진 십자가라는 게 있어요. 누가 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게 그냥 십자가로 태어날 때부터 지는 십자가도 있고, 지고 싶지 않았으나 원치 않았으나 진 십자가가 있어요. 또 원치 않았으나 고난의 길을 가기도 하고, 지금의 고난과 십자가를 조금 더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응답하고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딱 맞아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삶을 가장 이해하시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니 신뢰하며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을 아시는, 우리를 태초부터 부르신,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부르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빠지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야 돼요. 나를 지으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을 아시는 그 손이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믿을만하죠. 나의 정답이 아닌 예수님의 정답이 가장 신뢰할 만한 거죠. 왜? 나의 인생 전체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는 아직 모르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호한 고백 하지 마세요. 말로 명확한 고백을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 말고 말로 정확하게 하시자. 이게 중요해요. 말로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면 그 복은 누가 받을까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생명이 충만해요. 그러면 떡고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옆에 사람에게? 주변 사람에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웃게 되어지고 우리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입으로 주여 연습하십시다. 우리도 마치 깰 때 주여라고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콕 예수님이 찌르셨을 때, 옆구리 찌르셨을 때 주여 좋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옆구리 찌르시며 주여 한번 하세요. 자, 찌르시고 주여 시작.
찌르시고 주여. 너무 중요해요. 아무도 찔러줄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찌르면 됩니다. 주여. 연습이에요. 저는 이 연습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0번 중에 한 번을 주여 성공하면 된 거잖아요. 결정적일 때 스님이 찌르셨는데 주여 성공하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에 뭐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입으로 명확하게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이 알려주신 대로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최고겠죠. 입술로 먼저 고백합니다.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께서 옆구리 찌르실 때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가족이, 혹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